좋아하십니까? TV 드라마. 요즘에 생각도 안 나는데요. 무빙인가요? 요즘에 TV를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이런 통로와 채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랑을 받고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뭘까? 제 기억에는 젊은이 양지, 목욕탕집 남자들, 모래시계, 나 떨고 있니 이런 거 따라하고 전혀 다르게 생겨가지고, 그죠? 이런 드라마들이 방영될 당시에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으면 방영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 방영 기간이 막 50부작 하던 것이 100부작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개념보다는 시즌 1에서 시즌 2라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여 기존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도 또한 거기에다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가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 스토리 이 시즌 1과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시즌 2 혹은 시즌 3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차별성까지 더해진 그런 탄탄한 이야기 전개를 구성하여 드라마로 제작하여 또한 방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라마에 비유하자면 그 시즌 1과 그리고 시즌 2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던 성경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잘 아시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먼저 그의 시즌 1 그 인생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베드로의 시즌 1 혹은 비포 피터입니다. 시즌 1의 베드로의 타이틀은 아마도 육신의 사람 베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부르심에 반응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마저 놀라게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놀란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극찬하실 만큼 칭찬을 받았습니다. 살다 예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마치 천국과 지옥을 한순간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예수님께 바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또한 책망을 받는 것이 동일한 인물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건너가 보면 베드로가 또 한 번 호언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떠나고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또 호언장담하다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았던 베드로인가 의심이 될 만큼 사명에서 생계로 전환하는 또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포 피터, 이전의 베드로고, 시즌 1, 우리 어른들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인생 1막의 육신의 사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인생, 그의 시즌 2는 또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 2 인생 2막 성령의 사람 혹은 예수의 사람, 부활의 증인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인생을 살죠. 이름하여 애프터 피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과 요한복음 21장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무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가 결코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입을 성령께서 온전히 사용하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베드로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유명한 과연 베드로가 맞나 의아 싶을 만큼 베드로가 2차 설교를 하는데 이때는 무려 2,000명이 더해진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명실상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잠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완전 다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인생의 변화가 놀랍다 못해 눈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인생을 잠시 살펴보면 아니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라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대구 촌놈이 처음 왔을 때 지하철을 걷는데 처음 발견하고 놀랬던 성형 전의 어떤 여성분의 사진과 성형 후의 여성분의 사진이 같은 사람이 맞는지, 나도 성형하면 저렇게 되는지. 참고로 비밀 하나 밝혀드리면 저도 성형 미남은 아니고 성형남입니다. 네, 교회학교 봉사하다가 그 동광에서 내프팅하다가 물을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물에 빠졌는데, 빠진 게 아니죠. 그 아저씨가 빠뜨리잖아요, 다 배에서. 그래서 물이 무서워서 올라오다가 뒤늦게 빠진 후배 녀석의 발에 맞아가지고 제가 코뼈를 부러져가지고 성형남이 됐습니다. 네, 역시 성형미남이 동의 안 하시니까 웃으시는 걸로 알고, 마치 성형수술 전후의 사람의 얼굴이 완전 다르듯 동일 인물이 맞나 싶습니다. 성도님들, 육신의 사람, 혈기의 사람, 연약한 인간 군상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는 그의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용서가 온전한 회복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구나 회복을 넘어 치유는 물론이거니와 사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또 부인했던, 그것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저자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 말하는 대제사장의 여종의 한마디 말에 무서 예수님을 거의 육두문자로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며 자신을 살렸던 베드로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전에 그의 삶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다시 믿음의 사람들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육의 사람, 연약함의 대명사, 더 나아가 불완전한 인간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 아닌 그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닌, 저렇게까지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싶을 만큼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는 시즌 1에서 시즌 2의 인생을 시작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언제 바뀔까요? 성형수술하면 바뀔까요? 성형했다니까요? 안 바뀌어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 그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의 그 끈질긴 죄가 씻김받고 고침받으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수술받게 되는 이른바 이전에 제가 했던 성형이 아닌 성령 수술을 받으면 놀랍게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형하셔야겠네요. 아멘이 아니시면. 그래야 진정 예수로 인해 자유함을 얻는, 세상 속에서 만족함이 없는, 교회를 매주 출석하면서도 비참하지 않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명실상부 이 베드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여주듯 시즌 1이라는 그의 인생이 말해주는 것처럼 겁쟁이의 대명사에서 시즌 2 그의 인생 2막에서 말해주는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인생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저 자신의 하나뿐인 인생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예수님과 자신은 무관하다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예수님과 하면서 그저 자신의 생명을 좀 더 연장하려던 베드로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건에 의해 자신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인생을 다시 살게 된 베드로가 이제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 사명자로 나서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기도의 용사인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즌2의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왜 오신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성도들의 투표를 해서 직분자가 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맨 오브 갓,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일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무엇보다 우리 시흥교회에 가득하고 즐비하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으로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의 지배에,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게 내가 원하던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히 즉각 순종할 줄 아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기 먹는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알듯 순종해 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흥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는 베드로로 비유하자면 시즌 1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시즌 2의 새롭고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다름도 없이 모두 다 베드로에 가깝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보다 나을 것도 없고 베드로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이 딱 베드로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나 비겁하고 소심하고 남 눈치 많이 보고,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눈물을 그렇게 쏟고도 집에 가서 TV를 켜면서 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걱정도 많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자주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솔직히 하나님이 부르실까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헌신할 마음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혹시 음성을 들려주셔서 헌신하라고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판,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마어마했었지.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가끔 좀 지나면 지금 어떠신데 묻지만, 안 친한 경우에는 속으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신 거죠? 예전에는 성경 몇 독을 금세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익숙하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오리지널 미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서 이제라도 그리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도 시간에 찬양 가운데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구경하라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기도 시간에는 부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네, 신경 쓰지 마시고, 방언으로 하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문제가 급하면 방언 소리가 그렇게 커도 안 들려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지셨던 그 마음과 계획을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내가 회사 다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직장인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코 나를 위함이 아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기어이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멋지게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 시즌2에 복되고 감격적인 인생을 시작하게 되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영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